로마서 2장의 결론이자 마지막 구절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인지를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동원 목사님이 쓴 로마서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야고보서를 공부를 하다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우리 서로의 죄를 고백하자 하는 고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했다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친구는 나도 부끄럽지만 나는 사실 복잡한 여자 관계가 있어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난 어렸을 때부터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못된 도벽이 있다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친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야, 우리는 모두 고백했는데 너는 왜 죄를 고백하지 않니? 빨리 고백해. 그렇게 독촉을 해도 곤란한데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곤란해질 텐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괜찮다 그러니까 빨리 고백을 해. 네 번째 친구들이 말하라니까 말하겠네. 나는 나의 약점은 남들이 흉이나 약점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전화를 들고 이 집 저 집 이리저리 전화를 걸고 다니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친구는 모두 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이 네 번째 친구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남의 약점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남을 판단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건 바로 너, 우리 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요,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나한테는 해당이 없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만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했으며 본문 3절에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했습니다.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이라 하여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나라고 하는 도덕적 우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너를 판단하도 돼라고 스스로를 자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죄인인데 왜 너만 그걸 모르니? 라고 말합니다. 왜 너는 예외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하시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하시지 절대 다른 것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고 참고 하나님께 맡겨보렴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참아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참고 선을 행해야 됩니까? 왜 참지 않고 당을 지어서 불의를 행하면 복수해버리면 왜 안 됩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정에도 큰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잘 되면 사람들은 쉽게 내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착각을 합니다. 그건 착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러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죄가 없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어려움이 없다 하여서 자신은 의인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남을 판단하는 너는 진노를 쌓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을 복을 차곡차곡 쌓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받을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든지 둘 중 하나는 뭔가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연말 결산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천국 영생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지 못하고 당을 짓고 남을 판단하고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은 다윗을 수도 없이 죽이려고 날만 뜨면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을까요? 다윗의 신하들이 이때입니다. 원수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복수를 갚아야 됩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치 않고 율법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살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행 한다면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전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어도 법이 없는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으로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주기 이전에 먼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율법과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뭔가 나쁜 일을 하면 양심이 찔립니다.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이 없어도, 법이 없는 시대에도 양심으로 심판하니까 세종대왕이 천국 갔느냐,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느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제발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은 인간들이 만든 법이지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유대 민족에게 내려주신 법입니다. 이 세상이 신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법을 가진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유대 민족은 세계 1등 민족이다, 세계 최고 민족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대 민족이 뭐라고 하는가? 백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유대 민족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는 민족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유대 민족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유대 민족은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는 민족이란 정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까? 율법을 가지고만 있으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행하라고, 지키라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경에 나타나는, 토라에 나타난 613개의 율법과 선지자 17권의 선지자서의 강령이니라 하며 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사랑임을 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든 없든, 내가 법을 알든 모르든 사랑으로 행하면 율법 있는 자와 같고, 법이 있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 없는 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유대민족이 과연 율법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마치 융단 폭격을 하듯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어째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무고를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도대체 그토록 율법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유대민족, 스스로를 최고의 민족이라 여겼던 이 유대민족이 왜 이런 엄청난 책망의 폭격을 맞을까요? 마태복음 12장의 사건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안식일 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말라버린, 그래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의 집에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찌 하겠느냐? 끌어내느냐 안 끌어내느냐? 끌어내지요. 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며 한쪽 손말은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은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고 예수님한테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회당장을 보고 이 외식하는 자야 하면서 화를 내시며 너희는 너희 집에 소나 낙인 안식일에도 외양간에 풀어서 밥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시며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은 옳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이 사랑이니까 살리고 고치고 구원하는 선한 일은 안식일날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자자구 한자한자에 얽매여서 안식일날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병자 고치면 안 된다, 사람 살리는 것도 안 된다 말했습니다. 이러니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글로벌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야기인데요, 방글라데시의 영유아 어린이 아기 사망률이 1,000명당 25.7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산모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아기들한테 모유를 주지 못해서 아기들이 죽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기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산모들 가운데서 남는 모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모유를 규정받아서 살균 보관했다가 미숙아라든지 저체중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모유를 주는 소위 말하는 모유뱅크, 모유은행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슬람교의 성직자들이 반대해서 모유은행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 이슬람 성직자들은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모유은행을 반대했을까 하고 제가 뉴스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슬람법에는 같은 유모의 젖을 먹은 아기는 나중에 자라서 결혼을 할 수 없다 하는 법이 있대요. 그런데 그 모유를 수유하게 되면은, 모유를 주면은 같은 공여자의 젖을 먹고 자란 아기들 가운데 나중에 커서 결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결혼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기한테 모유를 수유할 수 없다, 죽도록 내버려 둔다, 이걸 법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저는 그걸 보고 아주 열내린데 시간을 좀 많이 소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치니까 왜 병자 고치냐고 소리 지르는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을 알든 모르든 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바라기든 법을 잘 알든 모르든 우리들이 법을 몰라도 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할례 표시가 있든 없든,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도 율법이지만은 오늘날 세례에 대한 상징이었던 구약의 할례, 이 할례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생후 8일째 되는 날 아기 성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하신 이유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결혼할 때 언약의 징표가 뭡니까? 결혼 반지입니다.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언약의 정표로 할례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하는 유대인들의 자랑이요, 유대인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지옥에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할례가 구원을 줄까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구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주신 진짜 목적은 그 할례 자국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삶은 살지 않습니다. 자랑만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안식일 날 하나도 점포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은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 스위치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자동 센서 아닙니까?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불이 꺼지고. 여러분, 안식일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1층 땡, 2층 땡, 50층이면 50번을 땡땡거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층이 아파트가 값이 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마에 말씀 상자를 붙입니다. 팔에 말씀이 새긴 경문을 감고 암송을 합니다. 얼마나 겉으로 볼 때 거룩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유대 민족이 어떠냐? 유럽의 고리 대금업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을 보셨지요? 거기에 나오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고리 대금업자, 돈 안 갚는다고 엉덩이 살을 떼어낸 그 샤일록 같은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세계 각종 전쟁 무기를 판매하는 무기상들이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판매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잖아. 그들은 우상신정의 보석을 매매하고 판매를 합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아니잖아. 정말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은 사람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할례란 무엇일까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는 할례란 하나님의 아들, 딸에 걸맞는 예배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에 걸맞는 말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에 걸맞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는 껍데기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거룩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맞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 율법이 있든지 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율법이 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내 마음에 육신의 할례 표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신자, 이런 교회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